요즘 제가 어디 가게 되면 이렇게 다가와서 인사를 합니다. 우리 한국 교단의 가장 큰 교단 부총회장님, 또 조만간 총회장님 되실 분을 만나서 영광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그 다음 말이 뭐냐면, 요즘 나라가 어려운데 국회에서는 교회 폐쇄법을 발의했다고 하는데 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아무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왜 교단장님들이 왜 성명서를 내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저는 부총회장입니다. 이렇게 하고 마는데요.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며칠 전에 준비를 하면서 제가 지금 성명서를 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우리 교회 설교를 듣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언론화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 제목을 불의를 분명히 선포하는 선지자, 불의를 분명하게 선포하는 선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또 사람들이,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영훈 목사님, 김장한 목사님이 휴대폰 압수수색을 당하였고 소년보 목사님, 전광훈 목사님이 구속을 당했는데도 왜 목사님들이 조용히 계십니까?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 측근 또 외신에서도 우리의 목소리가 나오는데 왜 목사님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정치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정치가 우상이 되었어요. 어쩌면 정치가 신앙보다도 더 우상이 되어버린 것 같아서 어느 쪽이든지 설득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 말도 영향가가 없습니다. 왜? 그분에게는 정치가 신앙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목사가 성경적으로 얘기한다고 해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입장들이 다 다르죠. 이해관계가 다 걸려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무슨 증거를 갖다 대더라 할지라도 안 믿습니다. 건들면 건들수록 손에 나는 것이 정치 문제입니다. 여러분 집안에서 경험해 보셨죠? 아들과 아버지가 달라요. 며느리와 어머니가 다르고, 아니 어머니와 딸도 정치 문제는 싸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가 신앙보다 더 무섭습니다. 정치가 우상화돼 버렸어요. 설득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으로도. 요즘 우리 기독교에게 이런 우려가 있죠. 이단이라고 불리는 신천지와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 해서 저는 그걸 보면서 정치인들이 먼저 통일교나 신천지에 손을 내밀었는지, 신천지나 통일교가 정치에 먼저 손을 내밀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쨌든 신천지와 통일교가 조직적으로 정치에 개입했다 해서 특검과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까 때로는 목사님들도 이런 우려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러다가 차츰 교회 탄압, 기독교까지 탄압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소년보 목사님과 전광훈 목사님이 구속을 당했는데 소년보 목사님이 어제 석방이 되긴 했지만 어제 영상을 보니까요, 그 손자 할아버지 하면서 따라다니는 손자가 각인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할아버지 나온 걸 기뻐하는지 막 울며 할아버지 하며 울고 막, 아이고 얼마나. 그런데 이제 다음 차례차례 목사님들이 구속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입니다. 국회에서 교회 폐쇄법을 발의하였다는데 이러다가 중국 공산권 정치처럼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과거 중국 공산정권이 기독교를 무너뜨리는 데는 단번에 무너뜨리지 않았어요.
한 번에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장기간에 걸쳐서 합법, 제도, 사상, 조직을 활용해가지고 점진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렸습니다.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직후에 공산당은 즉각적인 탄압 대신에 차츰차츰 기독교를 무너뜨렸습니다. 겉으로는 관용이요, 겉으로는 종교 자유가 보장된다고 선언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교회 활동을 합법 영역 안으로 끌어들이면서 1차 목표, 2차, 3차, 4차, 5차까지 가면서 중국 기독교를 무너뜨렸습니다. 먼저 외국 선교사와의 연결고리를 차단시켰죠. 한 20년 전이었습니다. 중국의 지도자들이 한국에 왔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교단장들입니다. 또 신학대학교 총장이 왔습니다. 서울의 모 호텔에서 같이 행사를 하는데요, 총장이라고 한 분이 딱 나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으로 한국 교회는 중국으로 선교하러 오시면 안 됩니다. 선교사를 보내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손을 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딸아이를 중국으로 보냈습니다. 중국의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스가 일어나는데 딸아이 돌아오라고 하니까, 아빠, 이렇게 어려울 때 돌아가면 어떻게 목사님들이 중국을 사랑하여 복음을 전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고등학교 1학년 딸아이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딸아이는 거기에서 고등학교를 지금 다니고 있고, 거기에서 한국으로 말하는 목사님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중국이 제2의 고국처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요, 조용히 뒤에 앉아 계시다가 나중에 나와서 사과하시더라고요. 사과해. 그래서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만서도 중국 정부는 교회를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20년 전에 제가 집회 갔던 곳은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경기도 원주 지역인데 가서 3번을 집회를 했어요. 이렇게 합니다. 경기도 말하면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리더들을 비표를 주어가지고 저녁에 비밀리에 비표를 주어서 모여서 4일 동안 집회를 합니다. 교회가 우리 교회만 합니다. 지금은 다 무너졌습니다. 다 무너뜨렸습니다. 교회 철탑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2차 단계로 애국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를 분열시켰는데요, 국가 승인교회와 비승인교회, 지하 가정교회로 분리시켜 버렸습니다. 목회자들에게는 충성 선언을 강요하면서 국가에 순종하지 않는 신앙인에게는 반혁명 프레임을 씌워버렸습니다. 3차 단계로 도시에 있는 비판적인 지식인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숙청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목회자, 장로, 신학생들을 노동교화소로 보내고요, 농촌으로 내려보내가지고 육체적 노동과 사상교육을 시켰습니다. 4차 단계로 문화 대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신앙 흔적 지우기 운동입니다. 그래서 종교 활동을 전면 금지하고요, 성경을 소각해버려, 성경을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교회 건물을 파괴했습니다. 또는 공장, 창고로 전환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다 철거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몇 년 전에 보셨을 거예요. 포크레인으로 십자가 철거하는 거 보셨을 거예요. 5단계로 1979년부터 현재까지 교회 재개 허용, 성경 출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듯 했다가 다시 CCTV를 설치하고 미성년자 출입을 제한하고
중국 공산당의 이념과 같이 국가 목표에 일치시키는 국가 주도 기독교 정책으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파송된 선교사님, 남편은 중국 사람이고 아내는 우리 한국 사람이죠. 제가 이메일도 주고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화도 못합니다. 지금 중국 기독교가 이렇게 무너졌어요. 사실 우리는 140년, 130년 그러는데 중국 기도는 200년이 넘습니다. 그런 중국도 중국 공산 정권이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근데 그걸 우려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설마 그렇게까지 되겠어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수십 년 동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종교 자유를 누려왔는데 어떻게 중국처럼 철폐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한민국 헌법이 종교의 자유가 있고 집회의 자유가 있고 표현의 자유가 있는데 어떻게 중국 공산정권처럼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단 말입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헌법위원이요, 위원 소송이 있을 테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권이 순간순간 많이 붕괴가 되는데, 그리고 사회 저항이 일어날 텐데 어떻게 그렇게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중국 정권이와 당, 국가, 일원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게 무너질 수 있지만 한국은 삼권 분립 아닙니까? 입법, 행정, 사법 세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근데 여러분 요즘 어때요, 여러분? 삼권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삼권. 여러분, 설마가 무서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긴장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한국 교회가 세계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는 정치를 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총회하려고 한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저는 하나님 나에게 사명감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이 시대에 사명감을 주었구나. 저 총회장 욕심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설령 교회를 폐쇄시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교회를 혐오 공간이나 시대에 뒤처진 집단으로 여론몰이 해가지고 교회를 고립시킬 수도 있습니다. 꼭 폐쇄 안 시켜도,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아도 언론 여론몰이를 통해서 교회 혐오 공간으로 여론몰이 하는 거예요. 시대에 뒤처진 집단으로 여론몰이 하는 겁니다. 외부 탄압보다 더 위험한 것은 내부적인 것인데요, 지금도 우리 목회자들이 성경을 본문을 읽지만은 더러는 적용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 못하고 불편한 주제는 회피합니다. 저처럼 오늘 설교하기 쉽지 않아요. 제가 어제 하루 종일 이게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누가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설교를 한다라고 하는 게. 그래서 어제 밤 거의 11시까지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집중해서 준비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불편한 주제는 우리 목사들이 회피합니다. 이런 주제로 설교 안 해요. 괜히 문제될까 봐 뭔가를 피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다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복음이 중심에서 빠지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이. 교회 안에 복음이 빠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에게 정치에 관심은 많은데 복음이 빠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기는 있는데 복음이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우려에서 우리는 정교 분리를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오늘 정교 분리가 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만 할 것인가, 거리로 나갈 것인가,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정치에 대해서 무관심해야 될 것인가, 말들이 참 많은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정교 분리는 국가로부터 교회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장치입니다.
국가로부터, 나라로부터 교회를 지키기 위한, 교회를 독립시키기 위한 것이 바로 종교 분리예요. 착각하고 있어요. 종교 분리, 정치에 관심 없는 거, 관심 갖지 않는 거, 이게 종교 분리로 알고 있는데, 원래 종교 분리는 국가로부터 교회 독립을 지키는 것이 종교 분리예요. 기독교인이 정책의 목소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 이게 종교 분리가 아니라 나라의 폭정으로부터 복음을 지키고 기독교를 지키는 것이 종교 분리예요. 착각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늘나라 시민인 동시에 이 땅의 시민이므로 성경적 가치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생명 존중 등 그런 것을 훼손하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강하게 비판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칼보다 무서운 것이 뭐죠? 혀입니다. 말입니다. 칼보다 무서운 것이 글입니다. 글로 써야 됩니다. 말로 외쳐야 됩니다. 비폭력, 무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국가의 권력이 교회 예배를 금지하거나 성경적 가치에 반하는 법, 즉 차별금지법, 이것을 강제하려고 할 때는 국가가 정교의 분리의 선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해야 됩니다. 그게 정교 분리예요. 미국 헌법 수정 제1조에는 정교의 분리의 본래 목적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를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장벽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정교 분리의 진정한 의미는 국가가 국민의 신앙적, 내면적 생활에 간섭하거나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 못하는 원칙입니다. 특정 종교를 강요하지 못하는 것이 정교 분리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이전에는 이 나라가 불교권이었죠. 조선시대는 유교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한쪽 어떤 특정 종교로 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교 분리예요. 저도 좀 착각을 했죠. 총신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육군 병장 제대를 했기 때문에 제가 군목으로 갈 수 있었는데, 군목으로 가면 대위를 달고 갑니다. 군 이미 제대한 사람, 병장으로 제대한 사람이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내가 목사가 돼서 군목으로 가게 병무청에 신청을 하면 대위를 달고 갑니다. 그래서 신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무청에서 그 제도가 없어졌답니다. 왜 없어졌냐 하니까 고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 출마할 때 공약사항이 뭐냐면 군목, 법사, 불교, 또 원불교의 교무사, 또 신부, 수를 똑같이 하겠다. 원래는 군목이 70%였습니다. 그런데 공약사항이 대통령 투표할 때 공약사항이 똑같이 하겠다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딱 되고 나서 똑같이 해버렸어요. 그러는 바람에 제대하고 병장 출신들이 군목하는 걸 제도를 없애버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1년 뒤에 회복시켰다는데 제가 그걸 몰랐거든요. 나는 회복시킨지 알았으면 군목으로 왔을 텐데.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이렇게 불평을 했죠. 저도 불평을 했어요. 장로님이 돼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연구하다 보니까 맞다. 한 나라의 지도자는 종교도 기독교에만 집중하면 안 된다. 이게 지금 나라의 헌법이었어요. 우리나라의 헌법이야. 그래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많은 이들이 기독교는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된다고 오해를 합니다. 사회에 참여하는 것은 기독교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인데 그 예언자의 사명이에요. 국가의 정책이나 법안에 차별금지법, 주민자치기본법 등이 교회와 기독교인에게 피해를 주셨기 때문에 방관하기보다는 직접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한 2, 3년 전인 것 같은데요. 뭐 주민자치단체가 생겼더라고. 그리고 들려오는 얘기는 무슨 북한 5호 담당제처럼 또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김한철 목사에게 들어가라, 가보아라 그랬어. 이 주민이니까 참여해봐. 나는 목사니까 살펴보아야 되고 지켜야 돼, 복음을. 그래서 우리 김지환 목사를 주민자치단체 협의회인가요?
거기 가입시켰어요. 아마 몇 번 참여를 했어요. 근데 마침 어떤 주민자치단체를 통해서 북한 5호 담당대처럼 등록하고 또 감시하고 이렇게 한다면 놀라운 거예요. 우리 헌법 제20조 1항에 보면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 자유가 있습니다. 국가는 종교가 갖는 고유한 영역을 간섭하거나 침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헌법 20조 2항에는 국교 부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를 국교를 하겠다,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영국은 국교가 기독교였죠. 우리 한국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법 2항에 국교 부인과 정교 분리의 원칙을 선언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국교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미국도 사실은 국교가 기독교는 아니죠. 제퍼슨 대통령이 만들었기 때문에. 국가가 특정 종교를 국교로 지정하는 것을 금지할 뿐만 아니라 정치와 교회는 분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 신자들이 세상의 통치 체제인 정치와 하나님의 통치 신앙을 동시에 따라야 할 두 나라 원리를 발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 두 나라 통치 원리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은 데나리온 동전에 새겨진 가이사, 로마 황제의 얼굴 초상이 있잖아요. 그리고 글귀가 있잖아요. 그걸 주목하면서 그래도 우리가 로마 식민지하에 있지만은 사회적인 책임은 져야 된다. 두 나라를 인정한 거예요. 우리가 누리는 사회적 안전망, 도로, 행정, 서비스 등 국가 시스템에 대한 정당한 대가, 즉 세금 지불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세금 내야 되죠. 특히 기독교인들이 잘 내야 됩니다. 저도 세금 내요. 우리 목사들 세금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10여 년 전부터 왜 내냐면 그래도 군포시에 리드하는 교회니까 내가 그래도 샘플이 돼야 되니까 몇십만 원 세금 내는 거 아까워요 매달. 그런데도 냅니다. 나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겠다. 제도화되지는 않아요. 목사들 세금 내는 거 제도화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발적으로 내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동전에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 있듯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 영혼, 존재 전체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것이라는 거, 나를 당신의 것이라는 거. 여러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거예요. 나라에도 세금도 내지만 그건 세상 나라고 또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영역권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국가는 일반 은총의 영역에서 인류의 보편적인 안전과 정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데 반면 교회는 뭐냐? 교회 사명은 뭐냐?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입니다. 그리고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데 있습니다. 교회가 세속 권력을 휘두르거나 이 교회가 말입니다. 세속 권력을 휘두르거나 반대로 국가가 교회 예배와 교리를 간섭하는 것은 성경적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항해야 됩니다. 예배를 못 드리게 한다? 저항해야 돼요. 저는 좀 이런 우려가 있는데요. 여러분 애견 있죠. 목사님에게 요즘 장례를 부탁한다는데 그래서 나 못한다 하게 하면 교회 떠난다고 엄포를 놓는다는데요. 저는 안 통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내가 키우는 개가 죽었는데요. 목사님 장례 좀 해주십시오 라고 하면 저 안 합니다. 교회를 떠난다고 해도 안 합니다. 네. 영혼이 없기 때문에 우리 분명해야 됩니다. 요즘 많이 변했어요.
또 주일날 결혼한 것도 많이 변했어요. 좀 안타깝죠. 아직까지 목사님은 주일날 자녀를 결혼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장로님들은 간혹 있더라고. 주일날 결혼시키는 거. 문제예요. 종교의 자유는 단순히 예배당 안에서의 자유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따라 공적 영역에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포함합니다. 정교 불리는 종교 단체가 국가 운영이나 정책에 대해 목소리를 내는 정책 표현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나 성도는 예언자적 정치적 책임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왕들이 불의를 행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했습니다. 성도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통치 원리인 사랑, 공의, 정의가 실현되도록 참여해야 됩니다. 만약 국가의 명령이 하나님의 법과 정면으로 충돌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예배를 금지한다거나 우상 숭배를 강요한다거나 그렇다면 교회와 성도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설교 초두하고 대입을 시켜봐야 돼요. 정치가 우상이 되었다니까요. 정치가 우상이 됐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들 참 문제가 많잖아요. 목사님이 정치적인 발언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에요. 차별금지법 하면 되겠습니까? 동성애를 조장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라고 하다 보면 그걸 갖다가 목사님 정치에 관여한다고 해보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한 겁니다. 분명히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교회가 국가의 도구가 되어서도 안 되고 교회가 국가의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국가가 교회의 주인 노릇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는 그렇게 하잖아요. 공산 이념이나 사상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국가가 교회의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조심해야 돼요. 경계해야 됩니다. 존 칼빈의 정교 분리에 있어서 그의 저서 기독교 강요 제4권 20장에 보면 국가와 교회가 완벽한 절연이라기보다는 구별되나 협력하는 두 통치 체제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교회는 국가의 법률에 간섭하지 않지만 교회가 국가의 법률에 간섭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말씀에 어긋나는 것은 간섭해야 됩니다. 동성애랄지 차별금지법이랄지 또한 교회를 핍박하는 걸할지 탄압한다 할지 예를 들어서 목사가 이건 동성애법 이거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에 그래서 만약에 또 불법을 행할 때에 간섭한다 해가지고 목사를 감옥에 가둬버린다 하게 되면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잘못됐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지이기 때문에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고 해도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질서한 대중 정치보다는 선출된 지도자들이 서로 견제하는 민주정치를 가장 이상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왜요? 사람은 타락하기 때문에 1인 독재 체제가 되면 타락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권력은 나누어야 안전합니다. 존 로크, 몽테스키로 이어졌던 입법, 사법, 행정, 삼권 분립 이건 체계화되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삼권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안 됩니다. 국회나 대통령이 폭정을 일삼는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견제하고 글로 말로 저항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 행복을
다음 세 풍요를 가져다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홍 목사님, 박조준 목사님이 요즘 소리를 높이시더라고요. 91세 박조준 목사님, 85세 김진홍 목사님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라고 요즘 얘기하시더라고요. 다 나이 많으신 분들이. 박조준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내가 17살 때에 북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북한은 우리 남한보다 3배나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내려왔느냐 하니까 신앙 따라 내려왔습니다. 거기서는 신앙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더 잘 살았대요 그때. 그런데도 나는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남한으로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무너지면 안 됩니다. 교회가 폐쇄가 되면 안 됩니다 하면서 나이 드신 분이 나와서 한 소리 외치시더라고요. 여러분, 프랑스의 위그노, 네덜란드의 독립전쟁, 영국의 청교도 혁명, 그리고 미국의 독립선언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것이 뭐냐니까 삼권 분립이에요. 사법, 행정, 입법. 왕이나 대통령도 법 아래에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독재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산당의 독재는 안 된다는 거죠. 그저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 동시에 지상국가의 시민이라는 이중 시민권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데요. 국가와 교회 모두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대통령도 하나님 통치 아래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교 분리는 교회가 정치에 무관심이 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고, 정치는 특정 종교의 교리를 강요해서도 안 되며, 교회 역시 세속적 권력을 장악하여 정치 집단화하는 것도 경계해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정교 분리는 국가로부터 교회의 독립을 지키기 위한 장치이지 기독교인이 정치적 목소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무관심해야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성도는 하늘나라 시민인 동시에 이 땅의 시민이므로 성경적인 가치관, 자유민주주의나 시장 경제, 생명 존중 등을 훼손하는 정치 세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국가 권력이 교회 예배를 금지하거나 성경적 가치를 반하는 행동, 즉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킨다거나 동성애법을 통과시킨다고 할 것 같으면 국가가 종교의 분리의 선을 넘는 것이기 때문에 저항해야 됩니다. 반대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됩니다. 글을 써야 됩니다. 외쳐야 됩니다. 우리는 비폭력으로, 폭력이 아닙니다. 무력이 아닙니다. 비폭력으로. 신학자이자 언론인, 그리고 네덜란드 총리까지 지낸 아브라함 카이퍼는 세상의 모든 영역, 즉 정치, 예술, 과학, 가정, 교회 등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부여받은 고유한 권위와 법칙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분은 신학자였어요. 그러면서 총리였어요.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에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아침마다 이재명 대통령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잘 다스려야 당신의 후손, 그 대통령의 후손 20, 30년 후에 복되고 행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대통령님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렇지만서도 잘못된 정치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성경에서 어긋난 부분들은 저는 저항할 거예요. 견제할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는 위에서 기도하고 축복을 할 겁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왕에게 무기를 들지 않았지만은 말씀을 외쳤습니다. 국회가 폭정을 일삼다거나 대통령이 폭정을 일삼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며 견제하고 저항해야 됩니다. 단 축복해야 됩니다. 단 축복하면서.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왕이 마음이 움직일 때가 있었던 것처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움직이도록, 그리고 후손들이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잘못됐을 때는, 말씀에 어긋났을 때는
강력하게 견지하고 정하고 외쳐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교 분리의 원리입니다. 정교 분리의 원리. 그렇죠. 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안테나를 높이 세워서 말씀에 어긋난 부분들은 말하기 바랍니다. 외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